한 주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린 가정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오랫동안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보냈을 거예요. 반면에 명절이 되면 더 외로운 분들이 많죠. 가족 공동체가 많이 없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환우들은 기뻐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염려하는 것에 마음에는 풍성한 명절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 가운데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 자신 한 사람은 구별된 자로서의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은요, 경건인가 경건의 모양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참 경건으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내가 참 경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요,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 되었으니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구별된 자가 되어 살겠다, 이거예요. 결단이에요. 먼저 축복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욕심내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순간 내 삶의 이유도, 삶의 모습도, 삶의 가치관도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요구는 분명하네요.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을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작은 예수로서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는 것 그 이상으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욕심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해도요, 내 영혼, 내 속사람은 거룩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많고 죄 가운데 너무 빠지고 탐욕이 너무 사로잡혀 있고 물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내 외적인 모습이 그러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내 속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고 있어요. 경건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내 영혼은 거룩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뭡니까? 환경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기 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으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 우리 속사람은, 내 영혼은 경건을 갈망하고 있고 거룩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진짜 힘든 것은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혹여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서 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계속 말씀 가운데 제가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네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경건이 말이죠. 성경은 경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을 본질적으로 경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건을 그래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죠. 아니면 차분한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경건해 보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 시선에는 경건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종교적 모습으로 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건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도행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은 기록하기를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경건.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이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알지 못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유대인 종으로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의 방법과 똑같을까요? 그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왜? 개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율법 지키면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도 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의 모습에는 어떤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종교적인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그가 경건하다고 그래요. 그럼 그 경건, 그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경외하는지는 방법이 잘 됐든 잘못됐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경건하다고 그랬는데 그 경건은 누가 인정한 경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고넬료 참 경건하네,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경건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유세베니아 단어예요. 경배하다, 공경하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해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 자신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게 경건. 이게 경건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경건인데,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뭐겠습니까? 나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삶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내는 능력이에요. 기도와 감사로 아뢰고 염려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죄와 쾌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영성, 곧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이라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어디에서?
삶 속에서. 문제는 이 경건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많아져서 경건을 많이 이뤘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경건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지 못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이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그럼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바울이 바울처럼 사는 것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바울이 바울처럼 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시몬이 베드로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어려울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사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바울이 바울처럼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사는 것이 더 힘들어요. 왜요? 사울이 바울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너를 바꿔낸 하나님의 은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 그 역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과 나를 따르라, 너를 이제 베드로로 하겠다라는 것은 단번에 바뀐 역사예요. 밤새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어 사는 것,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 사는 것,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백성들께 사는 것, 이거는 연단해야 돼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경건을 통한 수없는 신앙의 연습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까? 제가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 봤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대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보면 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우리 신앙 가운데 중심에 대한 하나님은 없어지고 거기에 다른 것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 우리 영성이 약해졌다고 하면 뭘 점검해야 됩니까? 한 가지 증상이 있어요. 경건을 상실해 갔다는 거예요. 경건을 상실하면 나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몸된 성전이잖아요. 내 경건을 상실하면 나에게서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난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으로 돼야 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영향력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경건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 권면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원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펼쳐지고 거기서 더 광야 가운데 훈련을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라.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음란적인 탐욕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탐욕이에요. 음란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야, 어쩌보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습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물질과 음란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라. 바울은
이런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그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속에서 경건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을 상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연습해라.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은 연단하라 되어 있어요. 약간 좀 틀려요. 해석된 부분이. 연습하라는 이 연습이라는 단어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훈련하는 것들을 표현한 단어예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올림픽을 앞두고 태능 선수촌의 선수들 막 운동하는 것도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고됩니까? 땀을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은 어디까지 해요? 마치 지쳐 쓰러져서 이제 꼴까닥 넘어갈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썼습니까? 그리고 그 반복된 훈련을 계속해. 왜요? 몸에 배도록. 어느 순간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게 몸에 배도록. 예를 들어서 유도 선수들이 끊임없이 그 훈련하면 갑자기 상대방이 어느 손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에는 어떤 반응이 나오도록 계속 반복하는 반복. 무의식적으로 그게 나오도록. 이게 연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번역된 성경은 연단하라로 되어 있어요. 이 연단은 또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삶의 현장에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러겠죠. 연습은 훈련 경기장, 이 태릉 선수촌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된다는 것인데, 연단은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종합해 볼게요. 우리의 경건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마치 이 삶의 현장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쏟아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온갖 유혹과 탐욕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경건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 삶 속에서 경건이 없다면 경건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 경건한 사람이지 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경건이 없으면 경건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건하다고 판단할 때는 좀 도덕적으로 좀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 눈에는 경건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왜 경건하다 했을까요? 삶 속에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된다고 그랬어요. 단지 기도만 기억하신 바 된 게 아니라 그 구제도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니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잘 되기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구제가 삶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그 삶 속에서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당시 하인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건이나 다름없잖아요. 병들면 버리고 다시 새롭게 사오면 되고 하는 그 물건들. 그런데 고넬료는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구제를 한다면 구제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인이겠습니까? 유대인이겠습니까? 유대인이겠죠. 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것 아니겠어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만이 아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섬기는 그런 사랑의 수고 없이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입술로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대로 받았겠으며 아니면 그를 경건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의 현장, 그 삶의 중심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사는 것은 쉬웠을까? 당시 로마에 수많은 백부장이 있었어요. 권력과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겠을까? 아니죠. 자신을 연단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삶의 현장에서 연단하며 살았던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경건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경건이 아닐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지. 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허식만 있는 그런 경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말하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의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그 마음에서 경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세상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모습에서 경건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건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은 나의 신앙이 생활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네요. 그러나 연단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기쁨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참 경건은 아픔이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 가운데 자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서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로 아뢰고 염려하지 않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쾌락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영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